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분명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메시아인가 싶은 그런 인식을 많이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지냈다고 해요. 이스라엘엔 광야가 참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 반도를 지낼 때 그때도 광야가 한 5개 정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만 해도 신광야, 브엘세바 광야,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 유다 광야, 또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전역에 걸쳐서 광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유다 광야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빈들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좀 앞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뭔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아닌데 사람이 살 곳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빈들은 비우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은 어떤 지파 사람일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빠 엄마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신은 요즘은 세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받고 하는데 당신은 확고한 세습제였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고 이런 게 강했는데 세례 요한도 역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이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약 중간기 400여 년 정도 되는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재정일치 사회가 그 이후에 생기게 돼요. 원래는 제사장과 그 왕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일치가 되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사회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서 세습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엄청난 사회적 특권과 또 경제적 이익들을 태어나자마자 그냥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요. 그리고 2장에서 세례 요한이 좀 성장을 하고 근데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게 돼요. 어디로 갔나 하고 딱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대요?
그쵸? 빈들, 광야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자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유명한, 한국에서였으면 멍멍이, 그렇죠? 이런 게 나올 텐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왜 광야에 있을까요? 사회적 특권을 엄청 누릴 수 있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이 살 만한 조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건물도 하나 있지 않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뭐 독수리 같은 거, 매 하늘에 나는 걔네는 있을 것 같고, 바람 소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그 좋은 집안과 그 좋은 출신 배경,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비우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뭘 비웠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의 특권을 비운 것입니다. 성전 지도자가 되는 특권 다 비운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태어난 환경을 다 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본래 레위 지파인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세습하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정도 전, 아까 말씀드린 하스몬 왕조 때 왕이 대제사장과 직분을 겸직을 하게 되면서 성전에 탈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신분적인 혈통을 이어받아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주관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던 왕이 제사장직을 갑자기 겸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전에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향 아래서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판단도 역시 스물스물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보다는 정치꾼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왕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간 곳은 그곳이 아니라 유다 광야였다고 합니다. 유다 광야는 옛날에 이제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었던 장소였어요.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했었던, 생사를 놓고 그렇게 씨름했었던 장소였습니다. 비우는 곳이에요. 교만을 비우고, 자기 힘을 비우고, 경험을 비우고, 자기 세계관과 시야를 비우고, 자기 인식과 자기 주장을 비우는 곳입니다. 비워야 빈들입니다. 비워야 말구유입니다. 예수님도 비움으로써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자기 의지를 스스로 비우시고 하나님께 신적인 의지에 자신을 수용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빌립보서 2장 7절,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초기 기독교 때부터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한된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어요. 정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저서 중에 유명한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총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기자가 어느 날 바르트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의 이 교회 교의학 13권짜리 책은 엄청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훌륭한 책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책이 너무나 길고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좀 간추려서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핵심을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르트 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데는 자기를 버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버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비우는 곳인 빈들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는 비우는 곳이지만 비우는 것과 함께 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회, 개. 회는 뭐예요? 회는 뉘우치는 거,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삶이 어땠는지. 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충분히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죠. 고치는 삶도 역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우는 것에 더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들은. 비우는 것이 소극적인 회개라고 한다면 버리는 것은 적극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도 힘든데 버리는 것은 더 힘들죠. 무언가 버리게 할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절제와 인내심과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들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옛날에 그 엘리야 이야기 기억나실 텐데요. 이세벨로부터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투에서 850명, 400명, 4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는데 이겼는데 이제 아합 왕이 이걸 이세벨한테 뭐 밀고까지는 아니지만 말을 했더니 이세벨이 쟤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자기가 처한 현실을 알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제발 날 좀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데 그때 살아나게 된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엘리야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같이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자기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뭘 버리라고 했을까요? 11절부터 14절, 우리 읽은 본문 뒤쪽에 보시면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첫 번째 회개, 세례 요한이 말한 첫 번째 회개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질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물질 문제의 기본은 우리가 물질의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것을 계속 내어놓는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손을 펴서. 네. 회개의 첫 번째는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주머니 회심을 말하죠. 남의 손을 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손부터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근데 당시의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이제 로마에 바쳐야 되잖아요.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걸 일단 받아요. 받고 바칠 몫은 바치고 나머지 건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의 세리인 삭개오죠. 성경은 삭개오를 두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누가복음 1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만큼 부정직하게 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부정직하게 일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군인이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은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겠죠. 있는데 그런데 힘은 있을 때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힘을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제시한 회개는 구체적인 회개예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옷 부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소위 경제정의의 문제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을. 그리고 13절에서는 세리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돈 문제는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강포하게 행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가 쓴 짧은 시를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진 줄 알고 재를 뒤적이다가 그만 손가락을 대었네.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그 불이 다 꺼진 줄 알았어요. 나도 많이 치유가 되고 나름대로 내가 이것을 좀 뭔가 여유롭게 극복할 만한 지혜도 생기고 대처법도 생기고 한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불이 확 다시 살아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불, 탐욕의 불, 분노의 불,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미움의 불. 다 이 정도면 이제 나는 많이 다듬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불쑥 올라와요. 우리는 그래서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불이 언제 되살아나서 나를 다시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회개. 언제까지 내가 계속 회개하고 해야 됩니까? 도돌이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평생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가 말한 대로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죄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도 문제인데 죄도 문제지만 회개가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직장으로, 자신을 낮춰서 가정으로 가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갑시다. 약할 때 강해질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채워질 것입니다. 겸손할 때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유의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듯이 똑같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적인 본성으로 살지 맙시다. 은혜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히
오늘은 규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규민이의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꿈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네, 함께 규민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살피시고 헤아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한 잠도 자지 못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히 규민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꿈을 향해서 잘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체력과 인내력과 절제력을 규민이에게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종말의 영을 저희에게 부으셔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매 순간 깨어있는 영성으로 생명이 완성될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시간과 일상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 맡은 바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자기의 생각과 현실에 대한 고려로부터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비우고 평안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빈들 같은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